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신구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필요하지 않는 그런 지식은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우리 구원에 필요한 그 모든 지식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우리에게 갈 길을 바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 성경은 모든 존재에 대해서 존재관을 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관이라 하면 모든 존재는 동물도 식물도 무생물도 우주도 영계도 하나님도 계시고 귀신도 있고 사람도 있고 별별 존재가 다 있지만은 그 모든 존재를 다 말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그 전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피조물은 어떤 존재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피조물이 무엇 때문에 있으며 어떻게 취급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존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이런 움직임도 있고 저런 움직임도 있고, 그 움직임이 복이 크고 멸망이 크고, 그 움직임에 따라 복과 멸망의 그 종류도 우리에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존재가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하는 것도 기록해 놓고 있고, 그 결과가 이러하다 저러하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움직임의 동기와 목적과 방편과 결과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도 다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주님이 보실 때에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행동이 되고, 우리는 영생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소유를 가지면 이 소유가 영원히 우리 소유가 되고, 또 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취급할 때 살리게 하고,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산 것은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지식을 다 모으면 큰 산더미처럼 그렇게 많지만은 그 많은 지식 전부보다 이 성구, 성경에 있는 성구 한 성구가 더 가치가 큽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도리어 인간 말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고 요긴한 말씀인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느냐? 이 성경은
어느 누구든지 다 읽으면 알 수 있도록 쉬운 보편의 말로 썼습니다. 고등 수료를 쓰지 아니하고 전문가가 쓰는 말로 쓰지 아니하고 보통 일반 말로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한글만 알면 다 알 수 있고 일반 평범한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말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또 이 성경을 바로 아는 방편은 그저 성경을 자기가 읽으면서 믿을 때 바로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아,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인정할 때에 그 인정을 통해서 자꾸 다른 것도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배운 것을 부정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세상 이런저런 학자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따질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에 대해서 부정하면 그만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성경을 바로 알게 됩니다. 성경을 어느 성경학교에 가야 배우는 줄 알고 자, 성경 가르치는 데에 가서 배우자 하고 그렇게 배우다가 잘못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쉬운 말로 기록해서 일반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특수 계급에 있는 자나 무슨 철학자나 이런 종교가가 되어서는 그런 단어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성경을 읽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하라 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성경을 알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이 딱 감추어 둬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성화가 되고 자기란 사람이 변화가 된단 말이요. 변화가 되니까 변화된 것만큼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고 나면 그대로 또 행하게 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나면 사람이 변화되고 아는 그 진리를 그대로 실행하게 되어져서 진리대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모든 만물에 대해서, 모든 존재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짐승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 오늘은, 내일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과거는, 이 우주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가 바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그 물리관은 바로 되어 있어도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다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리 자체는 바로 되어 있어도 물리의 모든 물질이 존재하는 목적과 사용 방편은 다 삐뚤어져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 문둥이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문둥이기 때문에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은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지 고쳐졌는지 가서 보이면, 문둥병이 고쳐졌으면 이제는 너희들은
깨끗한 자라 이렇게 판정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제사장에게 가면 문둥병이 나은 것을 알 수 있을 줄 믿고 시키는 대로 제사장에게 가니까 그만 그 문둥병이 다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문둥병이 치료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도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사례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중에 9 문둥이는 감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병이 나았지만은 감사치도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지도받지를 아니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은혜 받은 그것만 생각하지 어떻게 하니까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서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됐으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치료를 했으니까 그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아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 어떤 면은 그래요. 다른 교단에서는 병이 치료가 되어지면 감사하다고 감사 연구를 듬뿍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자기가 감사의 표를 하고 있죠.
우리는 병을 치료받았는데도 감사합니다 말도 감사 연보도 없는, 원래 그렇지. 그냥 지나가고 마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아홉 문둥이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감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사례를 했다. 과일을 사서 대접을 했는지, 돈을 드렸는지, 뭘 어찌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서 그 말을 순종하니까 병이 치료되었으니까 예수님에게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했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사례를 했다. 그러고는 예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은 자기가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하니까 평생 고치지 못할 병, 난제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갈 것도 없다. 예수님에게 가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걸 깨달아 주님에게 돌아왔고 이렇게 고쳐주니까 감사의 표로 사례를 했고 앞으로는 예수님의 지도를 따르는 요 사람이 되므로 이 문둥병자는 성공이 되었지만은 아홉 문둥이는 실패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대가는 감사입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치 않은 사람은 물건은 가져오고 물건값은 내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는 그런 물건을 가져가려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물건 값을 내지 않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것은 은혜의 대가는 감사인데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끊어진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는 감사하지만 늘 믿는 사람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없인 여기게 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지도대로 지도받아서 작은 복이 큰 복이 되고 육체의 복이 신령한 복이 되고 세상 복이 천국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은혜를 입었으면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져 가야 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